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라암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걸어서 들어가게 하지 않고 홍해 가까이 비아하롯으로 인도하십니다. 충분히 육로로 걸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그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로가 하나님의 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애굽을 응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완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홍해 대첩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드러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아하롯까지 쫓아온 애굽 군대를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믿으라고 백성들을 다독였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5,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애국 군대를 마주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당황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애국 군대도 문제가 아니며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깊은 바다도 갈라져서 바닥이 드러나고 높은 산도 낮아져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전에 듣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것은 그들의 뒤를 쫓아온 애굽 군대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아마도 수십만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애굽 군대를 보고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와 애굽 군대 사이에 자신들이 껴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직도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토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아주 전형적으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귀한 보물을 선물로 받고 람셋을 출발해서 애굽을 나올 때에는 기뻐하며 춤추며 나왔던 사람들이 며칠도 안 되어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자 그들의 불신앙을 바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것은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나아갈 길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실하십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막아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승리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와 그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며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 군대를 바다에서 수장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 바닷길로 들어간 애굽 군대는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홍해 사건을 일으키시는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경이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큰 권능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가다가 뒤로 옮겨갔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서 애굽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멈췄습니다. 애굽 진영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 쪽에는 밤인데도 밝아서 밤새도록 애굽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불로 건들 수 없는 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보호하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백성된 신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험한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증거입니다. 세상에 험하고 흉악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 중에도 안전합니다. 이는 세상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이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어 멈췄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로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과 이적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확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신안 앞바다에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바닷물이 빠지는 간주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닥이 수위보다 낮아져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현상은 물이 빠지는 간주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이 건너갈 길만큼의 바닷물을 말리신 것입니다. 즉 길 양옆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시고 그 사이에 있는 물을 바람으로 말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좌우에서 벽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표현에서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5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라고 애굽 사람들이 선언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육지를 지나듯 걸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의 군사들과 병거들과 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추격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급해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서두름은 그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애국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니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의 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병거의 바퀴를 망가뜨려서 달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우리가 만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누가 애국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나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애국 군대와 싸우고 그들을 막고 계십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애굽의 선발대 쪽을 막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세상에서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입니다. 공의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어야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도록 어느 정도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신다고 믿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백전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싸우면 지치고 패배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백도 줄도 수저도 없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무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과 마병들 위에 다시 넘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모세가 즉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는데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셔가지고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와 기병들을 덮고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었습니다. 결국 바다에 쫓아 들어간 애국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고 바닷속에 잠겨서 전멸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서 일어난 살수대첩입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과 군사들이 강을 막아서 수나라의 수십만 군대가 강으로 지나가게 하고 마군물을 터뜨려 강물이 수나라 군대를 덮쳐서 수장시킨 전쟁사의 기록입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말미암아 대륙에서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의 놀라운 사건은 살수대첩에 비할 수 없는 스케일의 사건입니다. 몇 시간 동안 바다의 물을 말리고 다시 흘러 넘치게 하는 일은 오늘날의 과학기술로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애굽의 군대를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일하심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라도 해하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를 막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을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습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했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군사들의 시체를 보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 가지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와 애국 군대라는 대적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죽이거나 또는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서 바닷길로 들어간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고 홍해 바닷길에서 가로막힌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사이로 갈라진 땅을 육지를 걸어가듯이 건너갔습니다. 바닷물은 그들이 가는 길에서 좌우에 벽이 되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보호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바닷물로 엎으시고 그들을 모두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애국 사람 중 한 사람도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도 막아주시고 당대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군대도 진멸하신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뜨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또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언급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홍해를 지나 구원받은 사건은 바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일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과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 마침내 육지에 도달한 것은 마치 물속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의 신자들이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죄에 물든 육신이 물속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차후에 다루게 될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자기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후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권위를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바로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여호수아와 유다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뿐입니다. 이 네 사람만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믿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보기도 하고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국에 의해 체포되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두려움에 떨고 숨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마태는 믿음이 적은 자라 하였고 마가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는 말입니다. 즉 기적이 없어서 혹은 기적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완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마침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의 군대와 싸우셨고 홍해의 바다를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참되게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뒤에서 드러나며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큰 증거를 그들의 목전에서 보여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권능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신을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대속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되게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존재하는 신으로 생각할 것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기로 선택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겠다는 고집을 포기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내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